22장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말은 21장에 나온 묵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고 예언할 때는 기원전 711년 아시리아가 블레셋 아나돗을 멸망시켰을 때로 보입니다. 아시리아는 유다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지만 이내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은 이사야가 경고한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며 교만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이 다가오실 것을 예언하시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이 심판이 임할 것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3절에서처럼 백성과 관원들이 도망갔다가 사로잡히고 패망할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며 이사야는 도무지 위로받지 못할 슬픔에 빠집니다. 6절에 나온 대로 바벨론을 무찌른 엘람과 기르, 즉 메대가 유다로 진격해 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가 의지하던 바벨론이 도리어 유다를 쳐서 그 백성을 사로잡았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처럼 유다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적의 침공에 대비했습니다. 아하스 왕 때 옛 저수지를 만들었고 히스기야는 윗못 그 아래에 수로를 만들어 이어서 예루살렘 성 안 남쪽 곳에 아래 저수지, 즉 실로암 못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아하스가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침공할 때 윗 저수지의 수로를 점검하던 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며 강대국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경고와 또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아하스처럼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11절에 나와 있듯이 유다 백성은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지만 13절처럼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비아냥댑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주셨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멸시하며 빈정댈 뿐이었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의 벌로 이어졌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15절에서부터 두 명의 고관에게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먼저 셈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왕궁의 일을 책임지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셈나가 활동하던 당시 이사야의 심판 예언이 주어졌지만 그는 자기 무덤과 자기 처소를 꾸미기에 바빴습니다. 17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셈나를 공처럼 말아 멀리 던져서 그곳에서 죽게 하시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신이라는 높은 지위에서 그를 쫓아내시고 지위를 낮추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셈나를 대신하여 두 번째 인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임명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기원전 701년에 엘리야김이 셈나를 대신하여서 국내 대신이 되고 셈나는 그 아래 서기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김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아서 정사를 주관합니다. 23절에 나온 대로 그는 마치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처럼 견고하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여기서 단단하다라는 말은 앞서 임마누엘 예언에서 강조한 믿음과 같은 표현입니다. 엘리야김은 아시리아 군대가 침공했을 때 그 아시리아 군대 장관과 또 히스기야 왕 사이에서 사신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25절에서처럼 그날 곧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때는 단단히 박힌 못도 사가집니다. 부러져서 떨어집니다. 이처럼 아무리 견고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이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면 이처럼 망하게 됩니다. 못이 부서져서 그 위에 걸린 물건 역시 떨어져 부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지도자 그 자신이 아니라 그 지도자 안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배웁시다. 첫째,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유다는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고 또 성벽을 세우며 적의 침공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무사히 지나가자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빈정대면서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정작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을 무시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철저히 지키려는 이들을 유별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능력과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둘째,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유다는 자신이 의지하던 바벨론에 의해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국내 대신 셈나는 현재 자기의 지위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평안한 죽음을 준비했지만 그 지위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엘리야김이라는 뛰어난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김조차도 하나님의 날을 견디지 못하고 그날에 유다를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좋은 성품을,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 능력을, 어떤 이에게는 안정된 직장을, 좋은 평판, 인간관계, 그리고 교회에는 굳센 지도자를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우상으로 삼을 때 그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바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심판을 모두 감당하시고 또 우리의 의지할 참 지도자가 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2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평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날에, 즉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를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또한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보다 더욱더 큰 선물 그 자체로서 우리의 의지할 바 되십니다. 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모든 것, 또 우리가 누리던 하나님의 선물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에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시며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누릴 귀한 선물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님과 같이 의지하며 우상으로 삼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죄인으로서 당해야 했던 모든 심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참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지도자로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만날 모든 시련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때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처럼 실제적인 위기 앞에 선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여러 관계의 문제로, 또 앞날의 문제로, 또 가정을 이루는 문제로 괴로워하며 또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기를 믿음으로 굳세게 헤쳐나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